제가 한 15년 전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15년 전에 순간적으로 본 TV인데 그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동물들 그런 무슨 실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원숭이 우리에 원숭이가 한 50마리 살아요. 근데 그 사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거기에 1인자 원숭이가 있어요. 왕원숭이. 그리고 그 원숭이의 꼬봉 노릇을 하는 2인자 원숭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원숭이가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하고 그냥 관찰한 거예요, 관찰. 왕원숭이가 막 거기에 있는 나머지 원숭이도 막 괴롭히고 막 침 딱딱 뱉고 막 먹을 거 있으면 뺏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2인자 원숭이가 그 1인자 원숭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막 이 잡아주고 막 어깨 주물러 주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 잡아주고 막 잘 보이려고 막 하고 막 누가 뭐 지나가면은 때려갖고 뺏어갖고 막 왕 원숭이한테 갖다 주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나라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원숭이 우리를 놓고 그 천장에 막 원숭이들 이렇게 줄기 타는 나무 이런 데에다가 깡통 철 무슨 박스를 하나를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 엄청 달콤한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줄을 딱 당기면 그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줄을 놓으면 뚜껑이 닫혀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원숭이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달콤한 바나나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2인자 그 꼬봉 원숭이가 막 나무를 타다가 실수로 그 나무에서 톡 하고 떨어졌는데 그 줄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 줄을 딱 잡아서 거기 매달렸어요. 이게 대롱대롱. 그때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저 위에. 그때 막 원숭이들이 우르르 가갖고 막 그 바나나를 막 꺼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모습을 저 바나나 꺼내 먹는 모습을 매달려서 보는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얼렁뚱땅.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그래갖고 그 나머지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싹 꺼내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평범한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꺼내서 다 각자가 가져갔잖아요. 그것을 2인자 원숭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실험 카메라에서. 그 뒤로 그 2인자 원숭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1인자 원숭이, 나쁜 원숭이 있잖아요. 걔를 향해서 싸움을 하고 걔 못된 짓 하는 걸 막고 그걸 못하게 하고 이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원숭이가 그 2인자, 그 나쁜, 진짜 우리가 대장보다 그 꼬봉 더 미워하잖아요. 나쁜 놈. 그 2인자 원숭이를 다 도와주고 고마워하는 그런 현상이 그 원숭이 우리에서 그 실험 카메라에 잡힌 것을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15년 전에. 이 2인자 원숭이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 때는 모든 원숭이들의 비난과 원망을 받았지만 전체를 위해 삶을 살았을 때는 모든 원숭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전보다 훨씬 편하고 보람된 삶이 열려갔습니다. 이 예와 하나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우주의 큰 진리가 숨겨져 있고 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 삶의 가치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눈치채셨나요? 2인자 원숭이가 가장 힘있는 1인자 비율을 맞추면서 이도 잡아주고 등도 긁어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나요, 그게? 잘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잘 살아보려고. 예. 그 결과 잘 살았나요? 예?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예, 1인자에게 먹던 간식도 얻어먹고,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1인자 옆에 떨어진 콩고물 한 번씩 또 주워 먹고, 잘 살았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혜택과 이익이 분명히 있었고, 또 크게 행복하진 않았지만, 또 크게 불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힘 있는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닌 전체를 위한 선행을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이 원숭이가. 완전 우연이었어요. 완전. 만약 줄을 잡고 있으면 바나나 통이 열린다. 이 사실을 이 원숭이가 미리 알았다면 그 줄을 과연 잡았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줄 세워갖고 니네 다 줄 서, 내가 한 개 바나나 줄 때마다 머리 한 대씩 맞아!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렇게 칼날을 휘둘렀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잡은 결과 그 원숭이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한 복된 삶. 내가 뺏지 않아도 먹을 것이 저절로 나에게 돌아온다. 모두가 늘 환영하고 나를 옹호해준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서름을 참고 비위를 맞추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기껏 떨어진 콩고물 얻어먹으면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신세가 전체의 환영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기적적 삶을 체험하는 순간 그 원숭이가 과거로 돌아갈까요? 과거같이 살까요? 네. 자기 안위만을 위한 삶이 최선이다. 몰랐으니까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모든 사은님, 전체의 환영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억만금을 나한테 준다 한들 절대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우주의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만유가 한 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다. 같이 말해보세요. 만유가 한 체성이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만유가 한 체성이다. 그리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것이 대종사님 대각일성이에요. 대각을 하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이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게 되죠. 계속 미경님 너와 나를 나누게 되죠. 나라는 것에 너와 나를 나눠서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나,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구, 내 인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 니네 가족, 네 자식, 네 인생, 내가 아닌 너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나는 나와 너를 나눠서 계속 나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팩트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만유는 한 체성이다. 만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덩치로 존재하고 있다. 당장에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보이지만 큰 시각, 진리적 시각으로 보면 한 덩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고 너가 나이다. 네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네가 잘 사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 하나의 진리가 우리 존재의 사실은 실상, 깨달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실상인데 이 하나의 진리를 직관한다는 거, 내가 지금 직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도근 교무는 매일 이것을 계속 매해지니까
매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혼자 사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몸을 생각을 해요. 몸. 우리가 위, 간, 폐, 뭐 오장육부가 눈, 코, 입, 위 다 따로 있잖아요. 각자 자기 몸을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 이름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독은 하나로 보면 걔네가 다 각각인가요? 예? 간, 폐, 뭐 위, 걔네가 각각 살고 있어요, 지금? 이독은이라는 한 덩치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도 마찬가지죠. 이는 이죠. 이빨이죠. 이죠. 근데 이에 염증이 생겨갖고 제가 이를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얘가 망가져 버렸어. 잘 못 살아. 그러면 이만 망가지나요? 어디가 망가져요? 위도 망가지지. 위도 망가지면 장도 망가지지. 장도 망가지면 또 어디 망가져요? 다 망가져서 온몸에 기력이 없어지지. 순환도 안 되지. 뭐 피도 어떻게 되지. 전체적으로 그냥 이독은의 이 몸 자체가 그냥 다 이 하나로 인해서 다 망가지면 간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그런데 이 장기들이 이 전체 다 하나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 미경님이 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위야. 나는 위야 지금. 내가 할 일 하고 사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고 장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해요. 다 각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구역에 넘어오면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지금 요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참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다 쭉쭉 빨아먹고 본인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간은 튼튼한데 다른 장기들은 아무 영양가를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몸이 온전할까요? 전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체의 장기들이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둘이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우주, 상상해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니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공조차도 꽉 차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이다. 이것이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로서의 전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도공교무지만 소우주로서의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톨 하나도 소우주로서의 하나의 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서 꽉 차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 지식이 없을 때는, 위가 왜 아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생기니까 그 이치, 사실적 이치, 진리를 우리가 네가 매운 거 먹으면 거기에 어떻게 점액이 어떻게 되고 뭐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또 암이 되고 이런 거가 사실 진리잖아요. 사실을 우리가 다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다 깨어나서. 그런 것처럼 이 진리에 있어서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실 하나가 우리가 만유가 한 체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으로 살고 있고 각각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엄청난 지금 정보를 제가 드린 겁니다. 세상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기심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이타심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원불교에는 공변될 공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거 한번 앞면에 보면 공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심은 무슨 뜻이냐? 자타의 구별을 벗어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도 마음이에요. 심이잖아요.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데 공심은 뭐냐면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공심이에요. 공심. 이 주거 보세요. 1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은 마음, 공익심의 준말.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공심인데 원불교에서는 이 공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이인자 부와 원숭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게 살까? 오직 나, 내 것, 내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있어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길거리 콩나물 살 때 어때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아요, 안 깎아요? 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게 깎는 거예요. 그 콩나물 파는 사람 입장 생각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 오늘 싸게 샀다 하고 기분 좋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인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며 살 때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그렇구나. 제2인자 부와 원숭이가 줄을 당겼을 때 본인은 먹을 것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단 말이에요. 당장의 이득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득이 없고 희생을 내가 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이득이 돌아온다.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이 원숭이를 보고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더 큰 이득이 머지않은 미래에 돌아온다. 왜 그런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가? 만유가 한 체성이다. 당장에 나는 나 너는 너인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를 위한 공심으로 사는 순간 내가 전체를 제가 교도님들 전체를 위한 삶을 사는 순간 모든 사은님들이 다 나를 옹호해준다. 제가 교도님들 전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면 교도님들 어떤 마음 드세요? 아이고 득받네 하고서는 나도 모르게 응기가 된단 말이에요. 교무님을 옹호하게 되고 도와드리게 되고 이게 그냥 이것도 진리예요. 인과보응되는 진리. 전체가 나를 보호하고 응해주는데 내 앞날이 열릴 수밖에 없고 내 손으로 꺼내 먹지 않아도 음식이 내 앞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예? 우리가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살길 바라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저 복 들어오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은님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공심이라는 내 마음입니다. 공심. 함께 따라해보세요. 공심. 예. 공심으로 살면 우주 전체로부터 모든 사은님으로부터 귀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귀인 대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심으로 살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 상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 본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긍심,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행복감을 내 마음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이인자 부와 원숭이가 이기적으로 살 때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네, 못 느꼈죠. 콩고물을 얻어 먹으면서 이익을 챙기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 원숭이 삶이. 오늘 재가교육자 사령장 우리가 수여를 했습니다. 저는 출가교육자, 오늘 사령장을 받으신 분들은 재가교육자이신데 이 재가교육자 사령장을 받으신 분들은 부처님 사업에 책임을 다할 기회를 지금 맞으신 거예요.
이 재가교육자의 의미를 알고 오늘 사령장 수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재가교육자가 뭐 하는 거야? 단장이 뭐고 중앙이 뭐야? 모르고 사용장 수여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웃고 계시죠? 내가 만약에 이 뜻을 모르고 사령장을 받았다. 이것은 우연히 줄을 잡은 2인자 원숭이와 같아요. 엄청 복이 많으신 거예요. 부처님 사업, 특히 대도정법이 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덩치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해질까요? 나는 지금 이런데도 정법 만나서 이렇게 바른 공부법을 아는데 저 옆집, 앞집, 뒷집 다 지금 막 미신에 빠져갖고 막 집도 홀라당 날리고 했으면 나는 집 있는데 저 사람은 집 없으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살까요? 함께 바른 길로 나갈 때 함께 낙원 세상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도 부부관계에서 보세요. 부부. 한 명은 철들어서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미신에 빠져있다?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하시라고는 하지만 저라도 못해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함께 공부를, 함께 바른 정법으로 공부할 때 함께 낙원 세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법, 이런데도 정법을 내가 받들어서 체득하는 것만큼이나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큰 불사입니다. 불사. 저희 용옥교당에 회장님 계시죠? 저희 회장님이 굳은 일이 있으시면 다 하시고 뭐 공사할 일 있으면 다 앞장서서 지원하시고 연락하시고 챙기시고 정신, 육신, 물질로 내일처럼 교당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 다 직업이 있죠? 직업? 엄마도 직업일 수 있죠?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은 하기 싫다고 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고 살려면 싫어도 해야 되죠. 회장님은 교당에 이렇게 회장님 하시면서 시간도 돈도 정신도 정말 많이 쓰시는데 하기 싫다고 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관둘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욕 드시겠죠.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욕 한 번 먹고 잠수 타시면 됩니다. 그냥. 전화번호 바꾸세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가셔도 됩니다. 교당 안 나온다고 경찰서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신단 말이에요. 당장 그죠? 본인한테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회장님?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돈 나갈 일만 있어요. 잘하면 그죠? 그리고 본전이고 못하면 욕 엄청 먹어요. 회장님 지금 잘하시게 욕을 안 먹으시니까 지금 뭐 그냥 저절로 욕 안 먹고 그냥 존경받는 것 같죠? 회장님 되면 무조건 회장이라는 직, 단장, 뭐 중앙 다 마찬가지예요. 재가교육자, 교무도 마찬가지죠. 잘하면 본전 당연히 해야지. 중앙인데 당연히 미경님 그렇게 하셔야죠. 잘하면 본전, 못하면 중앙이 왜 이래, 단장이 왜 이래, 뭐 회장이 왜 이래 엄청 욕먹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세요. 우리 회장님은. 이게 바로 공심입니다. 공심. 사심이 없는 공을 위하는 마음, 바른 법, 정법, 도덕사업, 부처님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공심입니다. 이 공심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재가교육자를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 2인자 원숭이처럼 우연자연하게 내가 재가교육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만 하면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재가교육자 책임을 다하려면 공심이 있어야 되고 공심 있는 행을 하게 되고 공심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머지않아 깨달음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중앙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아유, 교무님,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만나본 저희 단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요.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책임을 맡았으니까 제가 해야죠. 이게 사실 모르는 교도님한테, 저도 교무인 저도 전화하는 거 사실 옹색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모르는 교도님이 내가 중앙이 됐다고, 모르는 한 번 얼굴도 어떻게 생기신지도 모르는,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법회 나올 거냐고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그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네, 이게 바로 공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이인자 원숭이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삶이 은혜롭게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이비 교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숭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모든 사은님들이 나를 응감해준다. 기적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 이 재가교육자 교도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부에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예, 오늘 재가교육자로 임명되신 분들은 이 좋은 기회에 공심의 기적을 꼭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유가 한 체성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큰 덩치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착해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로운 길은 공심, 전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심으로 살 때 전체가 다 잘 살게 되고 전체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식이 계속 이렇게 정화가 되셔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그런 건가? 하고 계속 지금 의식을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공심으로 살 때 그 공덕으로 사은님의 보호와 위력을 받을 수 있다. 공심으로 살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보람된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심을 키워서 공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오늘 법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루하시죠?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음을 놔두지 말고 꾸어서라도 내가 공심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심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우리 위 있잖아요, 위. 위가 다 비슷한 크기인데 위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키우려면 많이 먹으면 돼요. 공심의 마음을 많이 먹으면 돼요. 우리가 교당에 나올 때 법회를 나와도 사심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공심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오늘 교무님이 저희 선물 주신댔으니까 오늘 나가야지. 나 재밌으니까 나가야지. 이거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다음 레벨은 뭐냐? 내가 법회에 나가서 내 자리 하나를 채워줘야지. 지금 큰 교당들은 보면 그런 교도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하는 건 없어도 우리가 부처님 방석이라고 하잖아요. 방석을 청소할 때마다 아이고 어느 부처님이 앉으실까 저는 이렇게 그러고 청소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 한 개 자리는 내가 맡아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물건 있으면 그 물건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게 공심이에요. 기도를 해도 아이고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세상 다 우리 기도문대로만 하면 그 공심의 기도문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삶에 있어서도 공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하잖아요. 사심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공심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심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내 난 권력을 한번 잡아볼 거야. 명예.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 대통령 될 거야. 혹은 내가 대통령 돼서 크게 한번 도둑질 할 거야. 공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계속 그 마음이 내가 사심으로 흐를 때 그 공심을 키우는 거야.
우리 의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아우, 내가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계속 내 가족, 내 이익 등으로 흐를 때 계속 새롭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건축업에 있으신 분들, 뭐 청소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도 사심으로 다 키울 수도 있지만 공심으로,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자랄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몸을 돌볼 때도 저 수타님, 아이고 난 빨리 죽어야 돼요 이러시면 그건 사심이에요, 사심. 물론 내 개인을 위해서 빨리 죽는 게 편하죠. 근데 내가 공심으로 내가 용옥교당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이게 공심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저 진짜 기도 조석 신고마다 저 이도근 교무가 심신간 건강하게, 이 얘기 저 마지막 줄에 넣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용옥교당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해야 되는구나. 공심으로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우리 교도님들 마찬가지. 지금 내가 용옥교당 지금 주역인데 내가 절대 아프면 안 되지. 공심으로 내 몸을 내가 잘 돌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명타원님도 빨리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공심으로 하세요. 공심으로. 예. 이렇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새롭게 공심으로, 사심으로 계속 집중되는 마음을 공심으로 계속 돌리면 그게 공심이 양성되는 거예요. 어느 날 뿅 하고 공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심은 진리를 깨닫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공심을 갖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근데 우리 다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으면 그 마음 갖기 힘들어서 진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고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법을 우리가 2년이 됐고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만유가 한 체성이다라는 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덩치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엄청난 정보를 드린 거예요. 이걸 화두를 삼아서 내가 늘 경계마다, 삶마다 공심을 키워가는, 공심을 양성하는 그런 삶을 살으시고, 그 결과 정말 이 공심의 기적, 모든 사은님들이 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귀인 대접을 해준다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